380쪽의 제4성찰인데 이게 지금 하기 전에 1, 2, 3 성찰을 하고 있잖아. 계속 이 사람 연속적으로 일으켜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3이 신에 관해서 그 현존에 대해서고, 이 성찰이 정신입니다. 인간 정신의 본성에 관하여 정신의 신체부터 쉽게 알려진다는 것. 그 다음에 제1성찰은 이 사람의 그 기본 토대가 의심이었죠. 의심이고. 그래서 의심, 정신, 신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 인식에서 보면은 정신보다는 신이 먼저 고찰되어야 되는데 그 정신을 먼저 고찰했습니다. 이게 382쪽을 잠깐 보면 7번째 줄쯤에 왜 정신이 신보다 먼저 성찰되어야 했는가라는 두 번째 물음과 연관해서는 데카르트에게 가장 먼저 인식되는 것은 신이 아니라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신이 신의 창조물이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 줄 보면은 인식의 순서상 정신이 신보다 먼저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식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성찰한 거라는 거죠. 존재의 순서가 아니고. 아까 이제 1, 2, 3 성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383쪽의 12번째 줄점에 보면은 따라서 제4성찰에서 참과 거짓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는 성찰의 내용인 물질적인 것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고 진리 인식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인 과정인 셈이다. 그래서 3성찰에서 신의 인식론적 신존재 증명을 했죠. 하고 그 다음에 참과 거짓에 대해서 4성찰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80쪽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처음 나는 이렇게 요 며칠 정신을 감각에서 떼어놓는 데 익숙해졌고 또 물체적 사물들에 대해 참되게 지각되는 것이 아주 적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 정신에 대해서는 훨씬 많은 것이, 신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인식된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 어려움 없이 사유를 상상될 수 있는 것에서 순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물질에서 분리된 것으로 돌릴 것이다. 그 다음에 사유하는 것인 한해서 나는 어떠한 물체적 사물의 관념보다 훨씬 더 판명한 관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의심한다는 사실, 즉 나는 불완전하고 의존적인 것이라는 사실에 주의할 때 비의존적이고 완전한 존재자, 다시 말해 신에 대해 아주 명석하고 판명한 관념이 나에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즉 그 관념을 가지고 있는 내가 현존을 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부터 신 또한 현존을 한다는 것, 그리고 내 현존 전체가 매 순간 신에 의존한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결론짓는다. 이랬습니다. 한 8번 줄인가요? 모든 속임수나 기만 안에는 어떤 불완전성이 발견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이기를 원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악이나 무능을 정시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나는 내 안에 있는 나머지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신에게서 받은 것이 확실한 어떤 판단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 그리고 신은 나를 속이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그는 그 능력을 내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동안
언제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앞에 한번 봐야 되는 게 있나? 그 다음에 잠깐만 봐야 할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284쪽이죠. 284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 판단 능력은 제3성찰에서 관념, 정념이나 의지와 대비된 판단에 상응하는 능력이다. 앞에서 우리가 이 판단 능력이라는 말이 또 앞에서 나왔었는데 데카르트는 이 능력의 오용에서만 여기에서만 오류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판단에 대해서만. 이 데카르트 이 능력의 오용에서만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앞에서 3철학인가 3인가 2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판단에서만 오류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나왔던 게 그 60쪽에 보면 마지막 줄에 그리고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의지들 혹은 정념들로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은 판단으로 불린다. 했습니다. 판단은 그 밑에 줄에 그 페이지에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81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그리고 과연 내가 신에 대해서만 사유하고 신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동안 나는 오류나 거짓의 어떠한 원인도 간파하지 못한다. 신은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잠시 후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내가 무수히 많은 무수한 오류에 노출되어 있음을 경험한다. 내가 그 원인을 탐구하면서 깨닫는 것은 신, 즉 최고 완전한 존재자에 대한 실제적이고 적극적 관념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즉 모든 완전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소극적 관념도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나는 신과 무 사이의 즉 최고 존재자와 비존재자 사이의 중간자 상태로 있으므로 내가 최고 존재자에 의해 창조된 것인 한 나를 속이거나 오류로 이끄는 것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한 어떤 식으로 즉 비존재자에 참여하는 한 다시 말해 나 자신이 최고 존재자가 아니고 거의 모든 것이 나에게 빠져있는 한 내가 속는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류란 그것이 오류인 한에서 신에 의존하는 실제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단지 결함임을 확실히 이해한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오류를 범하기 위해 이 목적으로 신에 의해 부여된 어떤 능력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신으로부터 얻은 참을 판단하는 능력이 내 안에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로부터 내가 오류를 범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건 지난번에 선이 부족하면 악이라는 거죠. 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류와 비슷한 얘기죠. 이제 이건 만족스럽지 않는데 왜냐하면 오류는 순수한 부정이 아니라 갤려 즉 어떤 식으로 내 안에 있어야만 했을 어떤 인식의 부족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83쪽에 보면 10번째 줄점에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음을 경험한다고 해서 신의 현존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의 본성은 매우 나약하고
제한되어 있는 반면 신의 본성은 광대하고 파악 불가하고 무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신은 내가 그 원인을 모르는 무수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근거 하나만으로 흔히들 목적에서 끌어내는 모든 종류의 원인들은 자연학적 사물들에서 전혀 소용없다고 여기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원인을 모르는 무수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신의 목적을 탐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무모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한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신의 작품이 완전한지를 물을 때마다 어떤 하나의 피조물을 따로 분리해서 고찰해서는 안 되고 우주 만물 전체를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홀로 있다면 매우 불완전하게 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도 그것이 세계 안에서 부분의 위치를 가지는 한에서는 매우 완전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 다음으로 나 자신에게 더 가까이 가면서 그리고 나의 오류들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를 탐구하면서 나는 그것들이 동시에 협력하는 두 원인에 곧 내 안에 있는 인식 능력과 선택 능력, 즉 의지의 자유에, 다시 말해 지성과 의지에, 그러니까 인식 능력과 선택 능력이죠. 선택 능력은 의지의 자유입니다. 다시 그렇게 지성은 인식 능력은 지성이요, 의지의 자유는 의지죠. 그냥 의지에 의존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성이 이렇게 고찰될 경우 본래 의미에서 어떠한 오류도 지성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로 아마도 내 안에 그 관념들이 없는 사물들이 무수히 현존하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본래 그 관념들을 견리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며 부정적으로만 내가 그 관념들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야 된다. 이 좀 표현이거든. 아까 견려가 아니고 부정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한 나는 신이 나에게 충분히 넓고 완전한 의지, 즉 의지의 자유를 주지 않았다고 불평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실제로 의지가 어떠한 한계에도 갇혀있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더 완전할 수 있다는 것, 여전히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완전하거나 더 큰 것은 의지 외에 다른 아무것도 내 안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만일 예를 들어 이해 능력을 고찰한다면 나는 즉시 그것이 내 안에서 아주 작고 매우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시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아니 가장 크고 무한한 어떤 다른 이해 능력의 관념을 형성하며 또 내가 그것의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바로 이 사실로부터 나는 이 이해 능력이 신의 본성에 속한다는 것을 지각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로 내가 내 안에서 더 큰 어떤 것에 대한 관념을 포착하지 못할 만큼 큰 것으로 경험하는 것은 의지라는 거죠. 즉 의지의 자유뿐이다. 그래서 내가 신의 어떤 행상과 모습을 닮았다고 이해하는 근거도 주로 의지이다. 그 다음에 신 안에 있는 의지가 더 크게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지는 오직 우리가 동일한 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만, 더 정확히 말해 지성에 의해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을 우리가 긍정하거나 부정할 때, 즉 추구하거나 기피할 때 우리가 어떤 외적 힘에 의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결정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이끌린다는 것에만 존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지가 신 안에 더 크던 건 아니라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외적 힘에 의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결정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이끌리는 게 의지입니다. 외적 힘이 아니라는 거죠. 실로 내가 양쪽 모두로 이끌릴 수 있는 것이 내가 자유롭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자유롭게 그쪽을 선택한다. 내가 그쪽에서 참과 선의 근거를 명정하게 이해하기 때문이든 혹은 신이 내 사유의 신부를 그렇게 배치하기 때문이든 말이다. 그리고 분명 신의 은총도 자연적 인식도 자유를 결코 감소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자유를 정대하고 강화한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미결정성은 자유의 가장 낮은 등급이고, 이 사람은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회의주의에 빠져드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의심하는 거지 회의주의에 그냥 빠져서 미결정성을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결정성은 자유의 가장 낮은 등급이고, 그것은 자유 안에 어떠한 완전성도 정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단지 인식 안의 결함, 즉 어떤 부정을 정시한다.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자유롭다고 해서 나는 결코 미결정의 상태에 있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내가 신으로부터 갖고 있는 의지의 힘은 그 자체로 고찰될 경우 내 오류의 원인이 아님을 깨달았다. 의지 정념 아니고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판단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 오류가. 이는 그것이 극히 넓고 그 위에서 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해의 힘 또한 그 원인이 아님을 깨닫는데 주의하게 합니다. 자, 다음 줄 계속해서 그렇다면 내 오류들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실에서, 즉 의지는 지성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이르므로 내가 의지를 지성과 같은 한계 내에 가두지 않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까지 이른다는 사실에서 생긴다. 이러한 것에 대해 의지는 미결정의 상태에 있으므로 창과 선에서 쉽게 벗어나고, 그래서 나는 쏟고 가오를 범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조금 생략하고, 그러나 다섯 번째 줄쯤에 그러나 지금 나는 내가 사유하는 어떤 것인 한 현존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 아니라 그 외에도 또한 물체적 본성에 대한 어떤 관념이 나에게 나타나며 내 안에 있는, 더 정확히 말해 나 자신인 사유하는 본성이 이 물체적 본성과 다른 것인지 아니면 그 둘이 동일한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아까 미결정성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게다가 87쪽에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이 미결정성은 지성이 아무런 인식도 갖지 못하는 것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의지가 주저하는 그 시점에 지성이 충분히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까지 확장된다. 왜냐하면 개연적 추측들이 아무리 나를 어느 한쪽으로 끌어당긴다 해도 그것은 그저 추측일 뿐 확실하고 의심할 수 없는 근거들이 아니라고 아는 것만으로도 내 동의를 반대쪽으로 몰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88쪽에 그런데 내가 무엇이 참인지를 충분히 명석 판명하게 지각하지 않을 때 내가 판단 내리기를 상가한다면 올바로 행위하고 속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명석 판명하게 지각하지 않을 때는 판단 안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긍정하거나 부정한다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다면 그때 나는 의지의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거죠. 내가 거짓 쪽을 향한다면 내는 속을 것이고, 내가 다른 쪽 참으로 향한다면 진리와 우연히 마주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가오를 면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명석 판명하고 지각하지 않는데 판단을 내렸는데 그게 참이 무진이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성의 지각은 언제나 의지의 결정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이 자연의 빛에 의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지의 자유의 이 올바르지 않는 사용에 오류의 형상을 구성하는 결례가 내재한다. 말하건대 그 결례는 작용 자체에 이것이 나로부터 유래하는 한
내재하고 내가 신으로부터 받은 능력 안에도 신에 의존하는 한에서의 작용에도 내재하지 않는다. 갤러가 내재한다는 얘기죠. 갤러한다는 얘기지. 이 번역이 뭐 직을 그대로 했는가 뭐 어쨌든 그 번역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이 나에게 준 것보다 더 큰 이해의 힘 혹은 더 큰 자인의 빛을 주지 않았다고 불평할 이유도 전혀 없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유한한 지성의 본질에 속하고 유한하다는 것은 창조된 지성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 그 무엇도 빚진 적이 없는 신이 베푼 것에 감사할 것이지 그가 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 신에 의해 결여되어 있다고 혹은 그가 그것들을 내게서 뺏어갔다고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또한 신이 지성의 범위보다 아까 의지가 지성의 범위보다 넓다고 그랬잖아요. 범위가 더 넓은 의지를 주었다고 불평할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의지는 단지 하나의 것, 이를테면 불가분의 것이므로 그 본성은 자신에게서 어떤 것이 제거될 수 있음을 허용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고 또 의지가 광대할수록 그 정류자에게 그만큼 더 크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불가분의 것이라서 제거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내가 속임을 당하는 의지의 활동들, 다시 말해 판단을 일으키는 일에 신이 나와 협력한다고 한탄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 활동들은 신에 의존하는 한 전적으로 선하고 참되며 내가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일으킬 수 없는 경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안에서 더 큰 완전성이기 때문이다. 신은 속이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속임을 당한다는 얘기죠. 이게 뭐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오직 이것에 이제 의해서만 거짓과 가오의 형상적 근거가 존립하는데 결론은 신의 협력을 전혀 필요하지 않는데 신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왜냐하면 결론은 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은 모든 사물을 창조했는데 이 결론은 사물이 아니기 때문이고 만일 신을 그 원인으로 관련 짓는다면 그것은 결례가 아니라 그저 부정으로 불려요. 아까 그랬죠. 결례가 아니고 없다고 그랬죠. 내한테 결례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부정으로 불려야 하기 때문이다. 실로 신이 나에게 내 지성 아래 명석판명한 지각을 놓아두지 않는 것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자유를 주었다는 것은 분명 신 안에서 불완전성이 전혀 아니며 오히려 내가 이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것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내 안에서 불완전성이니 말이다. 내가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신에게는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래놓고 만일 신이 내가 언제나 숙고하게 될 모든 것에 대한 명석판명한 지각을 내 지성 안에 놓아두었거나 혹은 내가 명석판명하게 이해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을 결코 잊을 수 없을 만큼 기억에 확고히 각인해 두기만 했어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오류를 안 범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다면 지금의 나보다 더 완전했을 것임을 쉽게 이해한다는 얘기죠.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주의 어떤 부분들은 오류를 면하지 못하는 반면 다른 부분들은 면하는 경우 어떤 것은 오류가 있고 어떤 건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그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유사한 경우 다 오류가 있든지 다 오류가 없든지 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 전체 안에서 더 큰 완전성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일부는 오류가 있고 일부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더 완전하다는 거리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90쪽 네 번째 줄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비록 숙고해야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즉 지각에 달려있는 첫 번째 방식으로 오류를 피할 수 없다고 해도
그렇지만 나는 두 번째 방식으로, 즉 사물의 진리가 투명치 않을 때마다 판단 내리기를 삼가야 함을 기억한다는 것, 오직 이 사실에만 달려있는 방식으로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89쪽에 보면은 밑에서 10번째 줄인가요? 만일 신이 능력과 숙고하게 될 모든 것에 대한 맹습 판명한 지각을 내 지성 안에 놓아두었거나, 이해하지 않을 때는, 맹습 판명을 이해하지 않을 때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코 잊을 수 없을 만큼 기억에 확고히 각인해 두었기만 했어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자, 그 얘기 나왔죠. 두 가지 방법. 그래서 첫 번째 방식으로 오류를 피할 수 없다고 해도, 모든 것을 지각한다는 걸 맹습 판명하기 없다 해도, 판단 내리기를 삼가야 함을 기억한다는 것, 오직 이 사실에만 달려있는 방식으로 오류를 피할 수 없다. 근데 이걸 기억이 안 되는 경우겠죠. 투명치 않을 때마다 판단 내리기를 삼가야 함을 기억한다는 것, 이 사실에만 달려있는 방식으로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이제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줄과 하나의 동일한 인식에 박혀 붙어 있을 수 없는 나약함을 내 안에서 경험한다고 해도, 그렇지만 나는 아주 주의 깊고 거듭 반복되는 성찰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저 사실을 상기하게끔 할 수 있고, 그래야 오류를 범하지 않는 어떤 습관을 획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한다면, 이렇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에 인간의 가장 크고 주요한 완전성이 있으므로, 나는 오늘의 성찰에 내가 오류와 거짓의 원인을 찾아낸 만큼 적지 않은 이득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설명한 것과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을 내리면서 의지를 지성이 맹습 판명하게 행시하는 것에만 이르도록 가둘 때마다 오류를 범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데, 이는 모든 맹습 판명한 지각은 의심의 여지 없이 어떤 것이고, 따라서 무로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반드시 말하건대 기만자와 상충되는 저 최고 완전한 신을 작자로 가지고, 따라서 그 지각은 의심의 여지 없이 참이기 때문이다. 신은 속히지 않는다는 얘기. 그 마지막 줄에 보면은, 내가 완전하게 이해하는 모든 것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혼돈되고 모호하게 포착하는 나머지 것에서 분리하기만 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진리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철학 4성찰입니다. 창과 의식에 대해서 이제 신존재 증명을 하고 난 뒤에 창과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구름 위를 헤매는 것 같아. 이 사람 책 한 10번쯤 더 읽으면 모르겠다. 근데 제가 줄을 치다 보니까 전부 다 줄을 치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네. 한마디로 이게 그런 거죠. 참은 신이고, 인간이 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완전할 수 있고 거짓이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한마디로. 자, 383쪽 한번 봐요. 383쪽에 3쪽에 자, 우리가 1성찰에서 의심된 결과로 사유하는 자와 성실한 신의 현존 외 모든 것이 의심되었으나, 그러니까 사유하는 자와 신의 현존 외 모든 것이 의심되었으나, 정신이 그 진리성을 인식하게 될 다른 사물로 나아가기 위한 연결고리를 설정하기 위함이다. 사유하는 자의 현존에서 맹습 판명하게 지각하는 모든 것은 참이다라는 진리의 규칙을 확립하였으나, 악령의 가설이 잔존하는 한 그 규칙은 허울 좋은 이름일 뿐이며, 그래서 신이 정신과 그 능력을 창조했고, 이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는 한 오류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따라서 진리의 규칙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힌 다음에 물질적인 것에 대한 참된 인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개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습 판명한 인식이 있으면, 지각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인데, 그 진리의 규칙이죠. 의심의 대상으로 전락한 감각적인 것 및 지성적인 것에서 오류의 기운을 명시한다면,
우리를 방지함과 동시에 진리를 인식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4성찰에서 창과 글씨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는 성찰의 내용인 물질적인 것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고 진리 인식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인 과정인 셈이다. 이게 제4성찰에 대한 얘기. 자, 제5성찰 또 이야기 나옵니다. 물질적 사물의 본질에 관하여 나오고 계속해서 아까 그 4성찰 다음에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신에 관하여 그런 행동한다는 것. 3성찰에서는 난 두 개 구분이 잘 안 돼. 인식론적 신 존재 증명을 했고요. 여기선 존재론적 신 증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뒤에 아까 380몇 쪽에서 두 개를 구분해 놨는데 인신론적 신존재 증명은 신의 완전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그랬고 이 존재론적 신 증명은 신의 전능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자기가 설명해 놓고 여기서 설명하는 거 보면은 여기 지금 뭐야 5성찰은 존재론적 신 증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뒤에서 보면 또 이 신의 완전성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내도 좀 헷갈리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봐야지 하고 했는데 구분을 아직 다 못했어요. 일단 제 5성찰을 한번 봅시다. 물론 안셀무스가 신의 존재를 증명했죠. 12세기가 3세기인가? 근데 그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의 속성에 대해 나 자신 즉 내 정신의 본성에 대해 탐구할 것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 사람 보면은 인간은 지금 정신과 육체의 결합된 걸로 했는데 주인은 정신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은 정신이면 정신. 거기서 아마 다른 기에 다시 부를 것이고 요 며칠 빠져있던 의심에서 빠져나오려고 힘쓰는 것보다 그리고 물질적 사물들에 대한 확실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어서 보인다. 그래서 물질적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물들이 물질적 사물들이 내 외부에 현존하는지를 조사하기 전에 나는 그 관념들을 이것이 내 사유 안에 있는 한 고찰해야 하고 그 가운데 도대체 어떤 것들이 판명하고 어떤 것들이 혼동되는지 보아야 한다. 철학자들이 흔히 연속이라고 부르는 양, 즉 이 양의 더 정확히 말해서 양적인 사물의 길이, 폭 및 깊이로 된 연장을 내가 판명하게 상상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상상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상상한다는 말에 주목하세요. 나는 이것에서 다양한 여러 부분들의 수를 세고 이 부분들의 의미의 크기, 형태, 위치 및 장소 운동을 그리고 이 운동들의 의미의 지속을 지정한다. 자, 그래놓고 뭐 일반적 고찰될 경우에 뭐 상기한다는 것으로 뭐 나오는데 그 플라톤의 그 상기론이 기억이 나긴 합니다. 어쨌든 넘어가고 10번째 줄점에 그리고 내가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내 외부 어디에도 현존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지만 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들에 대한 관념들을 내 안에서 무수히 발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자의적으로 사유한다고 해도 그것들은 나에 의해 꾸며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불변하는 그들의 본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삼각형을 상상하는 경우 어쩌면 이러한 도형이 내 사유 외부 어디에도 현존하지 않고 한 번도 현존한 적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만 불변하고 영원한 이 도형의 결정된 어떤 본성 또한 본질 혹은 형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됐습니까? 어떤 관념이 내한테 있다는 거지. 외부에 존재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것은 내가 지어낸 것도 내 정신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 삼각형에 관한 다양한 여러 특성들, 즉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두 직각과 같다는 것. 이런 표현을 잘 써서 180도로 말 안 하고 두 직각과 같다는 표현만 있습니다. 가장 큰 각에는 가장 큰 변이 대응된다는 한다는 것.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들이 증명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성질, 본성들이 있다는 거죠. 지가 지어낸 거 아니라는 거죠. 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몰라. 그렇지만 내 관념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이 삼각형의 관념이 어쩌면 내부 사물로부터 감각경을 통해 나에게 도래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도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고 94쪽에 밑에서 8번째 줄쯤에 그런데 지금 만일 내가 내 사유로부터 어떤 사물의 관념을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부터 아까 외부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내 관념이 있다 했죠. 부터 내가 이 사물에 속한다고 명세 판명하여 지각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 이 사물에 속한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면 이로부터 나는 또한 신의 현존을 입증하는 논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거로부터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논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한 것은 나는 임의의 어떤 행태나 수의 관념 못지않게 신의 관념, 즉 최고 완전한 존재자의 관념을 내 안에서 발견한다는 것이다. 내 사물에 속한다는 아까 삼각형이 있잖아요. 맹습 판명 지각하는 모든 것이 내 사물에 속한다고 맹습 판명하고 지각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 이 사물에 속한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 즉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두 직각과 같다든 등등. 그래서 신의 관념, 즉 최고 완전한 존재자의 관념을 내 안에서 발견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신이 완전 결국은 뭐야? 아까 삼각형이 내각의 합은 두 직각과 같다고 그랬듯이 신 자체가 최고 존재자라면 완전자라면 현존을 갖고 달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냥 여기서 보면은 그 완전성에 근거한 증명 방법 같은데 여기는 또 오승철은 존재론적 증명 방법이라고 나중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뒤에 자신 논문에서. 어쨌든 나는 어떤 행태나 수에 관해 증명하는 것이 그 행태나 수의 본성에 속한다는 것을 명석 판명하게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항상 현존하는 것이 신의 본성에 속한다는 것을 명석 판명하게 이해한다. 현존이 신의 본성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령 내가 지난 요 며칠 성찰한 것이 모두 참은 아니라고 해도 신의 현존은 내 안에서 수학의 진리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것과 최소한 동급의 확실성에 이르러야 한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이거 좀 까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 언뜻 보기에 전혀 맹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궤변의 외양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모든 사물들에서 현존을 본질과 구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현존이 또한 신의 본질에서 분리될 수 있다고, 그래서 신은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사유될 수 있다고 나를 쉽게 설득시키기 때문이다. 사물들은 현존을 구분했었단 말이죠. 신도 현존을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세심히 주의해 보면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는 두 직각과 같다는 것이 삼각형의 본질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 혹은 골짜기의 관념이 산의 관념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존이 신의 본질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썼습니다. 신의 현존은. 왜냐하면 골짜기와 산이 분리될 수 없죠. 근데 이게 왜 신의 현존과 신의 본질도 같이 됐습니다. 골짜기와 산이 분리될 수 없고 신의 현존과 신의 본질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 이렇게 갖다 붙이면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분리될 수 없듯이 신의 본질과 현질이
현존이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꼴짝이가 빠져있는 산을 사유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존이 빠져있는 신을 사유한다는 것은 못쓸 것이다. 이해가 좀 됩니까? 말은 지금 이라고 있습니다. 산과 꼴짝이에 신과 신의 현존을 같이 대입시켰거든요. 자, 그러나 또 나옵니다. 그 밑에 5번째 중 6번째 줄쯤에 그러나 확실히 내가 산을 꼴짝이와 함께 사유한다고 해서 어떤 산이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이 따라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신을 현존한다는 것으로 사유한다고 해서 신이 현존한다는 것은 따라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내 사유는 사물에 어떤 필연성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걸 참 말이 그렇죠. 무슨 말인 건 알게 되는데 산을 꼴짝이와 함께 사유한다고 해서 어떤 산이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이 따라 나오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내가 신을 현존하는 것으로 사유한다고 해서 신이 현존한다는 것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유는 사물에 어떤 필연성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유는 사물 맞죠? 사유는 사물에 어떤 필연성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맹목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렇다는 의미보다는 산을 꼴짝이와 함께 사유한다고 해서 산이 따라 나오지 않는 현존하지 않는 존재한다는 것이 따라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신을 현존한다고 하는 것으로 사유한다고 해서 신의 현존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신과 신의 현존을 같이 사유한다고 해서 신의 현존이 따라 나오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인데. 그래서 어떤 내 사유는 사물에 어떤 필연성도 부과하지 않는다. 맞지 당연히. 사유는 사유니까. 그리고 어떠한 말도 날개를 가지지 않지만 날개 달린 말을 상상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신도 현존하지 않지만 어쩌면 내가 신에게 현존을 상상으로 덧붙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놓고 천만에 여기에 개변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산이 꼴짝이와 함께가 아니라면 내가 산을 사유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산과 꼴짝이가 어딘가에 현존한다는 것이 따라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산과 꼴짝이가 이것들이 현존하건 현존하지 않건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산과 꼴짝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과 현존이 떨어질 수 없다는 거라는 겁니다. 반면 신이 현존하지 않는다면 내가 신을 사유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현존과 신은 분리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므로 신은 실제로 현존한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 신이 현존하지 않는다면 내가 신을 사유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걸 대우명제로 고치면 내가 신을 사유하면 신이 현존한다는 거거든. 참 이게 좀 어거지 같은 생각이 드네. 신이 원래 논리적 이런 거 안 했습니까? 친구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자기 합리화를 비장하게 해서 반대도 못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느낌. 결국이면 신이 현존하지 않으면 내가 신을 사유할 수 없대요. 신이 현존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이제 철학적에서 보면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죠. 신이 현존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신을 사유하겠어요? 이게 대우명제로 바꿔버리면 내가 신을 사유한다는 건 신이 현존한다는 거거든. 신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 사람은 신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신이 존재한다는 건 알죠. 신이 존재한다는 건 아직.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현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전부 다 신 중심으로 신은 절대적으로 존재한다. 신이 하는 거는 옳다, 참이다. 인간이 하는 거는 아무리 해도 불완전할 수 있다. 그걸 없이. 어쨌든 신이 현존하지 않으면 자기가 신을 사유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신을 사유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신을 사유한다는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좀 외다른 질문인데 다들
신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좀 그 손이 범신론적 신이든 저는 아직 신이 존재하는 걸 그지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아직까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우주를 떠돌다가 어느 개체에 와서 일기원론이 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좀 오늘 우스본 게 오늘 학교 갈 일이 오전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6개월 있으면 이제 그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를 갈 때에 그 동정고기를 넘어서 갔거든요. 그것도 1차선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갑자기 나 글로 넘어가야지. 넘어가면서 아이고 이 길을 30년 넘게 잘 오고 이래서 이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는 마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무속적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은 그 내 개인적인 믿음 그것도 일종의 신념이지 신념.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을 믿는다고 보면 충분히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좀 이왕이면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선에서 행동해야 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맞아요. 조금 더 얘기하자면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신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인간이 만들어낸 이제 허상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인간하고 인간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똑같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향 그러니까 이상적인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고 이제 맞춰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예,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그런 거 다르잖아요. 이제 무식해서 걱정하면 왜 일이 잘 되잖아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왜 걱정을 안 하면 이제 어느 순간 어떤 문제 딱 봉착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왜 이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뭐 노력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마음을 쓰면은 뭔가 일이 좋은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기도의 예, 힘, 그러니까 영혼의 힘. 예, 그렇죠. 근데 그 아까 신념의 네. 그 염이라는 게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을 안 해놓고는 나중에 탁 부딪히면은 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이게 이게 결국 내가 이제 안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났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은 뭐라나 핑계 핑계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있는 거죠. 어떤 기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예, 근데 기운 예, 그러니까 기 같은 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신의 존재인지 아닌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존재가 명확하게 뭐다라고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거는 컬러요. 그러니까 우리 그 꿈도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그 일종의 텔레파시를 얘기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면 사실은 그런 꿈을 꾸잖아요. 사실은 본인이 뭐 프로이트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평상시에 어떤 걸 염두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또 반대로 근데 꿈을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생각해서 꿈을 꿨는데 반대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내 꿈을 다른 사람이 꾸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제 꿈을 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 기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전해지는 그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예, 그렇죠. 텔레파시. 왜냐하면 제가 막 그 사람 막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면 뜬금없이 갑자기 그 사람 전화가 와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어젯밤 꿈에 제가 나타났대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분명히 그 사람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이게 어떤 다른 일로.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가끔씩. 그래서 이거는 기운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이걸 신이라고 하기는 좀 신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형태나.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는 게 맹정하게 명석판명하게 이거 증명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서 수리학이나 물리학적으로 네. 직각의 두 개가 모였을 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0도 되는 이야기를 직각이 두 개가 모인다고 그딱 명징하게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명은 예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정신의 세계를 정명하는 것들은 없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참 억지스러워 보이는 부분도 있으면서 그게 많이 없지죠. 눈에 보이는 삼각형하고 자, 눈에 안 보이는 신호.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신이 현존하지 않는다면 내가 신을 사유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현존은 신과 분리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신은 실제로 현존하는 것이 따라 나온다. 그리고 내 사유가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내 사유가 사물에게 어떤 필연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물 자체의 필연성, 즉 신의 현존의 필연성이 나를 그렇게 사유하도록 결정한다. 왜냐하면 말을 날개와 함께 아니면 날개 없이 상상하는 것은 내 자유지만 현존 없이 신을 사유하는 것은 내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을 현존 없이 상상하는 것은 내 자유가 아니고 반드시 신은 상상할 때 현존과 같이 상상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진짜 참. 또한 여기서 신은 모든 완전성들을 가진다고 조정한 다음 현존은 완전성들 가운데 하나이므로 내가 신을 현존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연적이기는 하지만, 이게 존재는 인식론적 신존재 증명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하지만 그러나 첫 번째 조정은 필연적이지 않았다고 말했어도 안 된다. 다른 방법이 존재론적 증명 방법이 있다는 얘기겠지. 이제. 이는 모든 사각형이 영원에 내접한다고 여기는 것은 나에게 필연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일단 내가 그렇게 여긴다고 조정했다면 모든 마름모는 원래 내접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연적일 것인데, 이것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말했어도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 맞다 갔다 약간. 아니, 뭐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일단 이렇게 했다면 마름모도 그럴 거라는 거지. 그럴 것인데 이것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지. 거기 말 잘하는 애가 쭉 나눠놓고 자기 이야기 열심히 하고 아니다 이러고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또 이야기하고. 어쨌든 여기 보면 계속해서 관념을 말하자면 내 정신의 보고에서 끌어낼 때마다 그에게 모든 완전성을 기속시키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이고, 또 이 필연성은 나중에 내가 현존의 완전성임을 깨달았을 때 그 최초 그리고 최고 존재자가 현존한다고 정당하게 결론 짓게 하는데 전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밑에서 어떤 이 관념들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 관념들 가운데 첫째가 하는 것, 그리고 주된 것이 신의 관념인데, 왜냐하면 나는 많은 방식으로 신의 관념이 내 사유에 의존하는 허구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참되고 불변하는 본성의 상임을 분명히 이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선 나는 오직 신 이외에는 그 본질에 현존이 속하는 다른 어떠한 것도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많은 이런 류의 신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일단 내가 하나의 신이 지금 현존한다고 조정한다면 나는 그가 영원으로부터 현존했고 영원을 향하여 존속할 것임이 필연적임을 똑똑히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신 안에 내가 뺄 수도 바꿀 수도 없는 많은 다른 것들이 있음을 지각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놓고 다음 줄에 나는 항상 내가 명석판명하게 지각하는 것만이 나를 완전히 설득시킨다는 것으로 돌아온다. 그 다음 밑에서 6번째 줄에, 그리고 감각적 사물들의 상들이 내 사비를 온통 차지하고 있지 않다면 확실히 내가 신보다 먼저 또는 신보다 더 쉽게 인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최고 존재자가 존재하는 것, 다시 말해 그 본질에만 현존이 속한다는 신이 현존하는 것보다 더 자명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다음 줄에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 세 번째 줄에 실로 비록 내가 어떤 것을 매우 맹습 판명하게 지각하는 동안 그것이 참임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본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렇지만 나는 또한 어떤 것을 맹습하게 지각하기 위해 정신의 시선을 줄고 그것에 고정시킬 수 없는 그러한 본성도 갖고 있고 또 내가 어떤 것을 그렇다고 판단하게 해준 근거들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는 이전에 내린 판단의 기억이 자주 되살아나는 그러한 본성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만일 내가 신을 모른다면 내 의견을 쉽게 버리게 할 다른 근거들이 제시될 수 있으며 그래서 나는 결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참되고 확실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그저 비항구적이고 가변적인 의견들만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삼각형의 본성을 고찰할 때 기하학의 원리들에 젖어 있는 나에게 그 세 각이 두 직각과 같다는 것은 극히 명정하게 나타나며 또한 내가 그 증명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그것이 참임을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증명에서 정신의 눈을 돌리는 즉시 내가 아무리 그것이 극히 명석하게 통견했다는 것을 여전히 기억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만일 내가 실을 모른다면 그 증명이 참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극히 명정하게 지각한다고 여기는 것들에서 가끔 쏟게끔 자연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나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참되고 확실한 것으로 간주한 많은 것에 대해 잠시 후 다른 근거들을 가져와 거짓이라고 판단했던 적이 있었음을 상기하면 그렇다. 그러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심지어 악령의 가설도 생각나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속는다고 그랬으니까 악령이 너를 속인다는 거죠. 나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각했고 동시에 또한 그것의 모든 것이 그것에 의존한다는 것 그리고 신은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선신을 우리가 가정했죠. 착한 신은 속이지 않죠. 이해했으면 나는 이로부터 내가 맹석 판명하게 지각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결론지었다. 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전제하에 내가 맹석하게 지각하면은 참이라는 거죠. 자, 이래놓고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나는 모든 지식의 확실성과 진리성은 오직 참된 신에 대한 인식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똑똑히 본다. 그런 만큼 신을 인식하기 전에 나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알 수 없었다. 신에 의존한다는 얘기죠. 그럼 신이 인식하기 전에는 내는 완전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신을 인식한 우조, 이제 신 자신 그리고 다른 지적 사물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순수 수학의 대상인 그 모든 물체적 본성에 대해서도 무수한 것들이 나에게 완전히 알려질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 너무 열심히 자, 그다음 이게 하시네. 304쪽이면 304쪽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신을 알지 못한다면 그 결과들이 분명한 논리들로부터 연역되었다고 기억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이 확실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명정적인 것에서도 속는 본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런 논리로부터 연역했을 때조차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지식이 아니라 확신만을 가질 뿐이다. 나는 이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지식과 확신을 구분합니다.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 갖게 되는 것은 확신이고 지식이란 더 강한 논증에 의해서도 흔들릴 수 없을 만큼 강한 논증에 의거하는 확신이다. 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지식을 가질 수 없다.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의 현존을 전제를 해야만 지식을
탐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5성찰입니다. 오늘 6성찰 못하네 결국. 유물을 써서 증명을 했는데 그게 전부 신의 승리를 완벽하게 증명해서 확신을 신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어쨌든 이 지금 자기가 뒤에서 5성찰은 존재론적 신증명이라 했는데 이건 또 존재론적 신증명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능성에 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그랬고 인간론적 신증명은 신의 만정성에 의해 뭐 있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더라고요. 나는 좀 아쉬운 점에 각주를 읽어보면 짜증이 나. 그렇죠. 내가 궁금해서 각주에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 내용은 없고 그렇죠. 이게 뭐 딴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네. 앞에 책도 그랬어요. 줄을 찾아보면 그걸 명쾌해야 되는데 이게 뭐 단어가 해석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의식에 대한 이야기라서 도움이 별로 안 됐던 거. AI한테 물어봐도 별로 명쾌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학습을 좀 시켜야 돼. AI 학습력이 굉장히 있는 거지. 경찰에서 했던 존재론적 신증명이 신의 현존이 신 개념에 포함되어 있대. 뭐좀 말이 되나 이게 어거지 같지 않나?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을 확실하게 이 책에서 이 책을 통해서 명정하게 증명해 주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